구약성경 1023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23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서로 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우리 25절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느꼈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이렇게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하게 된 데는 사실 과학적인 사고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관찰을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 그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인 사고로 우리가 훈련받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 과학적인 사고가 이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줄 때가 많아요.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흔들릴 때가 언제냐?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이 사실 마음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뭘 기도하면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마치 그 우상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좀 실제적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누구한테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야 뭐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을 갖고 있질 않아서
우리의 눈으로는 물질만 볼 수 있지 영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자, 우리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잡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크고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아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63빌딩을 다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찍혀지질 않아요. 그게 다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지만은 이게 63빌딩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들어오질 않으면 결국 어느 부분만 찍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건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탐구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눈으로 볼 수도 없지.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탐구해서 알아내거나 발견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해 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모으면 하나님이 되게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윤곽을 우리가 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는 하셨지만은 그 계시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렇게 알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보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해도 그냥 희미하게 아는 것뿐이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사야 45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사야 45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자다. 내가 빛도 창조했고 내가 어둠도 창조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런 계시를 모를 때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안 거지. 인간이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근대 계몽주의에 들어오면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 진화론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쪽을 이제 추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류 역사상 과학이 가장 많이 발전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로 보니까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냥 설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화라는 건 뭐냐면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처럼 꾸며낸 이야기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것도 다 그냥 없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이 우주라는 게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게 우주가 탄생을 했는데 이 우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게 화학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작은 미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미생물들이 또 오랜 세월 진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고등된 생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진화가 됐다면 지금도 어딘가는 그런 진화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진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무슨 진화가 일어나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근거가 되니까 그럼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 없냐? 연구를 했더니 진화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아주 조금씩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세대에서는 그 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30억 년, 40억 년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잡는 이유도 그래야지만 그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은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고 다 실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화론과 이제 창조론이 부딪히는 것은 진화의 과정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우연하게 세상이 만들어져서 작은 이런 화학 요소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생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 같은 세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런 진화의 프로세스가 아마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빛이라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걸쳐서 또 빛이 이렇게 되고 어둠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속에 이미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포 하나하나에 많은 정보를 담아두신 것처럼 이게 진화의 프로세스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얼마든지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반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이 계몽주의가 이제
한참 활발하게 이렇게 진화론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성경을 마치 이야기책으로 이렇게 주장할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성경의 내용 중에 공격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과학적 사고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게 그냥 없는 얘기를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해서 오늘에 와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지 않아도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다 아이를 낳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한 1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성경은 전부 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그걸 증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과학자도 있지만, 오히려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과학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과학이 정말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 발견해낼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하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경영하신다. 신앙적인 용어로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풀 한 포기에 한해서 하늘에 나는 새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사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것을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사야 45장에서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키셔서 자기들이 원했던 예루살렘,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자기를 때리셨어요. 그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살았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왜 또 이방인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뭔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때리는 거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똑같이 우리의 원수인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처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토기가 그 토기를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왜 이랬냐 저랬냐? 왜 컵을 안 만들고 왜 밥그릇을 만들었느냐?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빚어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생각이 다르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얼만큼 달라?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표현할 때 정말 다르다고 할 때 하늘과 땅만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멀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의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대선 정국을 생각한다든지 할 때도 동일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통일은 돼요. 왜 되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말씀하죠.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을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은 다 국제 전문가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됩니다. 되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통일을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일본의 이제 압박을 받고 지배를 당하다가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일본이 미국과 싸워가지고 미국에게 패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생각 속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추측이나 언감생신 추정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일본이 왜 진주만을 공격했을까요? 일본이 진주만만 공격 안 했더라도 미군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 일본이 미국에게 패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우연한 과정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군사학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그렇게 했다 저래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반반이에요, 다.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무슨 속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간절하게 바랬지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의 소원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그럼 통일만 그러냐? 자, 대선 전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대선 전국이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누가 당선되면 이민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또 어떤 당이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당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어떤 당이 우리에게 회초리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이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역대 대통령들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결국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이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 나라에 가서 붙으면 뭐가 될까? 저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저쪽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엉뚱한 생각들을 한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줬을 때도 히스기야만 그런 기대를 한 거죠. 잘해서 바벨론과 동맹을 하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이.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생각에는 누가 되면 이 어려운 사회를 구원해 줄 것이고 누가 되면 이 사회의 회초리가 될 것이다. 누가 그 역할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응?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분명히 회초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때리실 거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다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특별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는 많거나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초리로 쓰려고 생각했던 사람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쓰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각했던 자를 회초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 그럴 거고 저 사람이 되면 이럴 거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뭐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가지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10배는 더 많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참 뼈아픈 우리 교회사가 있는데, 자, 우리가 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다 우리 사회에 유익한 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 싸울 때 교회도 나누어져서 싸운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해방을 줬는데 하나님의 종들마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깨지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어맞을 것이냐 안 얻어맞을 것이냐도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교인들이 이런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염려, 걱정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너무 배가 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얻어맞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 신당중앙교회 수요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정말 아픔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죄악이 있다면 마치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정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눈물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야 이제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자녀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야 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근데 내 생각대로 뭔가 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다 섭리해 가시는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딴 거 믿지 말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미국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중국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간절하게 한번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